요한복음 21장 10절입니다. 인용한 성경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하시더라. 제자들이 육지에 닿자마자 주님은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실 때 주님께 갖다 드릴 방금 잡은 생선이 있으십니까? 그물을 던지기라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주님께 갖다 드릴 방금 잡은 생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증거를 보시기를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거둬들인 결실을 보시고 여러분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혼을 이겨와서 주님께로 인도할 때 주님께서는 잃었던 양을 다시 찾는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다가 그가 그 양을 찾으면 자기 어깨에 메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와서는 친구들과 이웃들을 함께 불러서 말하기를 내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으니 나와 함께 기뻐하자고 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은 복음을 들고 거리에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구령 활동에 열정을 쏟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방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주님께 방금 잡은 혼을 갖다 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방금 잡은 혼을 갖다 드려 보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잡은 것은 며칠 전에 이미 다 갖다 드렸습니다. 어제 잡은 것은 어제 다 갖다 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방금 잡은 혼을 또 요구하십니다. 내일이 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같은 것을 또 요구하실 것입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리니 큰 고기들로 가득 찼는데 153마리더라. 그렇게 많았으나 그물은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주님께서 방금 잡은 물고기를 좀 가져오라고 하시자 베드로가 가장 먼저 앞장서서 배에 올라가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립니다. 그물에 걸린 물고기는 모두 합해서 153마리입니다. 큰 물고기들이었습니다. 베드로가 3년 전쯤에 예수님을 만나고 처음에 물고기를 잡았을 때는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잡은 물고기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그물이 찢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배 위로 끌어올려서 배 두 척이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물고기 수도 세어보고 그물도 찢어지지 않았고 그물을 배 위로 끌어올린 것이 아니고 무트로 끌어올렸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이런 기적을 경험했을 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희로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제자로 불러내신 일과 그 일이 관련이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5절 17절에서는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는 말씀과 관련이 됩니다. 사람을 낚는 복음 전파자로서의 선교 사역과 양들을 먹이는 목자로서의 사역이 조금 다릅니다. 목자는 자기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양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헤아리고 그들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여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양육하는 책임을 진 사람입니다. 잡은 물고기 수가 몇 마리였든지 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이러한 묘사를 여기에 적용해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들이 예전에 알고 있었던 그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이제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난밤의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으로 여러분 앞에 서 계신 것입니다. 이런 분께서 지금 와서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을 식사에 초대하십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불러내신 후 줄곧 앞으로 가라고만 명령해 오셨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고 영원한 생명을 들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가라, 전진하라 이렇게 여러분을 앞으로 방방곡곡으로 내모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이제는 여러분에게 와서 먹으라고 다정하게 말씀하십니다. 12절 그가 주신 줄 아는 거로 제자 중에 아무도 감히 누구시니까라고 묻는 자가 없더라.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 누구신지 묻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주님께서 차려놓으신 음식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앉습니다. 숯불 위에 생선이 올려져 있고 빵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생선은 결코 메기류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레위기 11장에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모든 것은 너희에게 가증함이 되리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숯불 위에 놓여 있는 이 생선은 바닷가재, 게, 새우류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건 역시 지느러미, 비늘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생선류를 율법으로 먹지 못하게 금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한 율법과 규례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기 때문에 이제는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닷가에 숯불을 피워놓고 거기에 돼지고기 바베큐를 구워서 제자들에게 먹으라고 내미셨다거나 혹은 바닷가재나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그런 생선류를 내미셨다 해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들 모두는 조금도 거리낌 없이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먹어도 결코 이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바닷가재 요리나 새우 프라이, 굴 프라이, 토끼고기 슈트나 돼지 뒷다리찜을 먹어도 이제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돼지고기 바베큐에 베이컨과 소세지가 있었다면은 이들은 아마 기겁을 하고 그 자리에서 도망치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다 이렇게 소리쳤을 것입니다. 이들이 알기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루려 오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2장에서 분명하게 천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전히 폐기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주님은 그렇게 행동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말할 것들이 많이 있으나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갈보리 십자가 이후에 전개될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과 함께 일어날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불러내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아직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들에게 미처 계시하지 못하셨던 모든 것들을 바울을 통해서 세상에 계시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이 갈보리 십자가를 기점으로 해서 이미 시작되었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시행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셨고 오순절 사건으로 이미 성령께서도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서 설교하는 베드로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죄가 지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러면 주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새롭게 되는 때가 올 때 너희 죄들이 지워지리라. 또 하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전파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라.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여기서 설교를 할 때도 각 개인의 죄들이 갈보리에서 이미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죄들이 지워지지 않은 때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여기서 에레미야 50장 20절이나 이사야 46장 2절, 아모스 9장 14절에서 15절에서 했던 말을 그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50장 20절입니다. 주가 말하노라. 그 날들과 그때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아도 아무것도 없을 것이며 유다의 죄들을 찾아도 발견되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남겨놓은 그들을 내가 용서할 것임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재림과 관련된 구약 구절입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재림하시면은 이스라엘의 죄들이 제거될 것이라고 이 구약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46장 2절입니다. 그들은 구부리고 그들은 함께 숙였으니 그들이 그 짐을 건져내지 못하고 스스로 사로잡혀 갔느니라. 아모스 9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들을 세워 그곳에 거주할 것이요 또 그들이 포도원들을 만들어 그 포도주를 마시겠고 그들은 또한 정원들을 만들어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다 심으리니 그들이 다시는 내가 그들에게 주었던 그들의 땅에서 뽑히지 아니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 말씀은 재림 때 민족과 정부 체계를 갖춘 이스라엘이 영구적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재림 때 이스라엘의 죄들이 제거되고 그들이 지구를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상의 다른 모든 국가를 통치하는 지배 국가로 세우실 것입니다. 구약적인 관점에서 사도행전 3장에서 이스라엘의 죄들이 제거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의 죄들이 지워질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갈보리에서 인간 개개인의 죄들이 제거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직 설교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3장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도 베드로는 이 시점에서는 바울이 말한 골로새서 2장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교회 시대에 바울을 통해서 계시된 골로새서 2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들의 몸을 벗어버린 것이라.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고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새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지만 베드로는 아직 이 사실을 개인의 구원과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것으로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거룩한 날, 새 달, 안식일들이 아직 유대인들이 이것들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바울은 개인의 죄들이 갈보리에서 지워졌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 사도행전 3장에서 설교하고 있을 때 바울은 아직 구원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내 죄들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짙은 구름같이 내 허물들, 구름 같은 내 죄들을 지워버렸으니 내게로 돌아오라. 이 이사야의 말씀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죄들이 지워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의 지위가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갈보리에서 죄들이 지어졌다는 이러한 사실이 아직 베드로에게는 계시되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까지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지상에서 활동하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계시되지 않은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에게 계시되는 하나님의 새로운 경륜에 대한 계시는 사실 아주 점진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점진적으로 계시되고 있는 이러한 진리의 전개에 대해서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사도행전에서 진행되는 내용들 하나하나를 이미 확정된 교리로 받아들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13절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또 생선도 그렇게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사역을 하시던 동안에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주님은 먼저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감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곧 하나님이심을 천명하고 계십니다. 지금 하나님 자신께서 빵을 집어 그들에게 주시고 또 생선도 나눠주시며 여러분을 보살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아름다운 영적 교제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주님께서는 재림과 관련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인이 돌아와서 깨어있는 종들을 보리니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 주인이 띠를 두르고 식사를 위해 그들을 앉힌 후 곁에 와서 그들에게 시중 들리라. 14절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3번째로 보이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여기가 3번째입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시고 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이 3번이 전부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까지 40일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절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제자들이 식사를 마치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의 문제를 이제 매듭지으려고 하십니다. 베드로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여기서 구원을 상실했다거나 그런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베드로는 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것입니다.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너희가 주를 보리라고 말하라. 이 구절에서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포함한 주의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주의 제자들이라는 표현과 따로 떼어서 별도의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주의 제자들의 반열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베드로는 제자로서의 신분을 상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실한 신분을 바로 회복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가 상실한 제자직을 회복하는 데는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3번 부인했습니다. 3번의 부인이라는 그런 씨를 뿌렸기 때문에 자신이 뿌린 씨를 스스로 거두어야만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뿌렸던 3번의 예수님을 부인한 그 부인을 3번의 새로운 고백을 통해서 스스로 뿌린 씨를 거두어 드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제자직을 어떻게 회복해 주시는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마귀는 특별히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모두가 마귀의 공격 대상이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귀는 특히
베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제자들 가운데서 대표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베드로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그것을 잘 알고 계셨고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도 미리 경고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 주님은 내가 사탄에게 키질당하지 않게 내가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기도는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을 겪어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주님께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3번 연이어서 부인했습니다. 사탄의 시험에 여지없이 걸려 넘어졌고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회심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고 계십니다.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과 힘만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질문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다른 제자들만큼, 이것도 아니고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지 물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 그 누구보다 자신이 더 주님을 사랑한다고 스스로 자처했고 그렇게 공언했기 때문입니다. 설령 모든 사람이 주로 인하여 실족할지라도 나는 결코 실족하지 아니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설령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베드로는 직접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주님, 저는 주님을 다른 제자들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해요. 이렇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거의 그렇게 대답할 뻔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그 누구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이렇게 말할 뻔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었겠지만 사실 그 절반 정도밖에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이 대답은 진실이었습니다. 이 대답은 진실이었고 나머지 다른 말은 모두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 자신의 대답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거나 철회시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18장에서 칼을 휘두른 건 역시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런 베드로의 행동에 사탄이 개입해서 베드로를 함정에 빠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어린 양들을 맡기십니다. 어린 양들은 젖먹이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맨 처음 맡기신 사명이 주일학교, 초등부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베드로는 코올리게들을 가르치는 일부터 사역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 성경 구절 하나하나에 숨겨진 감추어진 보배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쓸데없는 생각을 하지 말고 한 구절 한 구절 이런 보물들을 찾아내려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아가페 사랑이 뭐고 필레오 사랑이 뭐고 이런 쓸데없는 말을 다 집어치워야 합니다. 이 구절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참된 보물을 움켜쥐어야 합니다. 아가페니, 필레오니 이런 거는 다 무의미한 말들입니다. 16절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주님과 베드로 사이에 오고 가는 이 대화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이렇게 주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하마터면은 네 주님, 제가 주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이렇게 말할 뻔합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을 고치고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구나. 좋아. 그러면 이제 주일학교 초등부 꼬맹이들을 한번 맡아서 성경을 가르쳐 봐라. 알겠지? 네, 주님. 그런데 시몬아, 내가 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두 사람의 대화가 여기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림처럼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아가페니, 필레오니 이런 말은 다 필요 없습니다. 성경 구절구절들이 여러분에게 조용히 제시하고 있는 그 보물을 찾아내야 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보물이 숨겨진 그림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두 번째로 물으십니다. 이 질문이라면 베드로 역시 얼마든지 직접적으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덜하는 말을 빼고 물으셨으니까요.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사실입니다. 진실로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정말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좋아. 그럼 내 양들을 먹이라. 이 말씀에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 베드로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조금 전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들, 즉 주일학교 초등부를 맡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내 양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들, my lambs에서 내 양들, my sheep으로 한 단계 높여주십니다. 주일학교 초등부가 아니라 중고등부를 맡아서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17절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상심하더라. 그리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세 번째 물으셨고 이제 베드로는 상심합니다. 정말 상심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세 번이나 부인한 그 뼈아픈 기억을 그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기억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에 대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지만 그 대신 베드로의 사랑을 세 번이나 거듭 확인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베드로는 눈치챘을 것입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세 번째 동일한 대답을 하면서 베드로는 고개를 땅에 떨구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기억하기조차 싫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회한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일일이 하나님께 설명드려야 할 때 느끼게 될 마음의 아픔과 회한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여러분에게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고 물으시면은 여러분은 예 하고 대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런저런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은 뭐라고 설명을 드릴 것입니까? 결국에는 할 말을 찾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옆에 있는 아내도 자식들도 친구들도 여러분의 변명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목사나 형제들, 자매들도 여러분을 변호하지 못합니다. 친구들 눈을 쳐다보아도 그 누구 하나 도와줄 수 없습니다. 오직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께 스스로 설명해야 합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주님의 이렇게 거듭되는 질문에 자신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고 했던 자신의 말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라고 겨우 대답했을 것입니다. 면류관을 받을 생각은 꿈조차 꾸지 못합니다. 이 구절들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베드로는 이미 고개를 땅에 푹 숙이고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또 물으십니다. 주님께서 왜 이러시는지 여러분은 이제 아실 것입니다. 주님의 이런 질문은 한 번이어도 베드로에게는 고문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2번째 물으시고 베드로는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모기 소리만큼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물으십니다. 베드로는 아마 이번에는 고개를 들고 주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봤을 것입니다. 원망스러운 눈길로 주님을 쳐다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2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다 아시잖아요. 저의 머릿속, 저의 마음속, 저의 생각, 제 혀끝에서 나오는 말들, 내가 행한 행동들, 제가 그만 뒤로 나자빠진 그 처참한 몰골들, 제가 왜 그렇게 미련하고 어리석은 말을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했는지 어느 것 하나 주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제가 왜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고 겟세마네로 왜 돌아가 통 안에 눈물을 흘렸는지 제가 왜 바다로 고기나 잡으러 갔는지 주님께서는 다 하나도 빠짐없이 알고 계시잖아요. 저야말로 정말로 쓸모없는 놈입니다.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저야말로 지옥에 떨어져야 할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걸 다 아시면서 왜 자꾸 물으세요? 어째서 저를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하시나요? 그러나 주님 이거 하나만 알아주세요. 주님 아시는 것처럼 저는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눈길 속에는 이런 말들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얼굴에 미소를 지으시면서 나지막히 말씀하십니다. 내 양들을 먹이라. 여기까지 성경은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이 3 구절들을 여러분은 받아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먹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받아 먹어야 할 먹을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내미셨던 이 먹을 것을 영원히 잊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기신 어린 양들과 양들을 먹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살펴야 할 것인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고 돌보되 마지못하여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들을 지배하려 하지 말고 오직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감사합니다.